로마서 9장 25절에서부터 10장 17절까지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9장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구약 성경의 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예언들이 구절들이 등장하는데, 원래 그 본문에서의 의미와는 다르게 교회의 이 신약 교회에 응용해서 사도 바울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차이점들을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는 믿음에서 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자, 이 의를 전가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그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죠. 이 진리를 어, 지금 무수한 그 목사들이, 잘못된 성경 교사들이 바꾼다 할지라도, 자,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하면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신약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면 25절부터 가겠습니다. 9장 25절. 호세아의 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않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고 그들에게 말한 그것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리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그 일을 완수하시고 의 가운데서 속히 이루시리니 이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임이라 하였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또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일단 여기까지. 이 25절에서 호세아의 글이라고 한 호세아서 2장 23절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시 혼인하는 것,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아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기고 그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바벨론 왕에게, 아시리아 왕에게 파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요. 이혼장을 주었다.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로마서에서 인용하는 부분은 그 인용하는 그 의미는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호세아서에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않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인데 이거를 교회에도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분명히 서로 같지 않습니다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백성이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아내이죠. 아내이면서 신부, 약혼자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또 이 교회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 바로 이 뉴 테스터먼트, 피로 맺으신 언약이죠. 자, 이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죠. 이스라엘은 이 율법으로 맺어졌지만은 이 교회는 율법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것입니다. 구약은 동물의 피로 맺어졌다. 근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구절을 우리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적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이방인에게 적용한 것인데, 교회 시대에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방인들도 물론이려니와 또 환란 시대, 대환란 7년 대환란 때에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절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는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이 아니었죠. 백성이 아니었고 우리한테는 아브라함의 언약도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양자됨을 통해 우리가 관련이 있게 된 것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교회를 혼동해서는 안 되겠죠.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해 부르짖기를 자, 이 바다의 모래 같다 했는데 이 표현은 원래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실 때 그때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 창세기 32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이고 이것이 성취될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했죠. 솔로몬 왕 때 그렇게 증가를 했는데 그 후에 다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고 이 로마에 파괴당하고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지금은 적은 숫자만 남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사야서 27절과 관련해서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을 참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이 돌아오리니 작정된 멸망이 의로 넘치리라. 이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서 멸망을 이룰 것임이라. 이미 작정된 멸망을 이룰 것이니 이미 작정된 멸망을 이루리라. 이거는 이 대환란 끝에 있을 그 민족들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구절에 보면은 이 미카서 2장 12절 미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모인 남은 자들의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보스라의 양같이 모으며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양떼처럼 함께 모으리라. 그 모인 사람들의 수가 많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큰 소리를 내리라.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을 모으신다. 근데 이거를 인용을 했는데 왜 인용을 한 것이겠어요? 이 로마서에서 결국에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이 교회 시대도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점점 이 믿음이 황폐해져 가고 있죠. 지금 교회 시대 끝으로 가면은 점점 이 주님 오시기 직전의 상황과 같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시대의 영적 부흥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부흥이 없죠. 그러면서 예언도 거의 끊어진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사적인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 안에 있는 시대적인 예언적인 진리들을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이 점차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성경 교사들이 별로 남지 않은 것이요. 그런 이 시대를 우리가 연관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연관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28절에서 무슨 일을 완수하신다는 것이죠. 의 가운데서 속히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초림 때 하신 십자가의 구속, 피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들을 용서하신 일, 구속하신 일, 그것을 이루신다. 그것을 구약에서 예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29절에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사야서 1장 9절에서 인용이 된 것인데 거기서는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라고 돼 있고 여기서는 한 씨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9절에서는 그걸 말씀하신 것인데 환란 끝에 있을 일인데 자 이거를 초림 때로 이 신약 시대와 초림 때로 적용을 한다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 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내용의 다른 문맥을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요. 이사야가 원래 이렇게 예언한 것은 아니었어요. 한 씨라고는 안 했죠. 근데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인용하게 하신 것이요. 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죠.
어, 이게 이방인에게도 직접 적용이 된다는 것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이스라엘만 구속하시고 죄에서 구속하시고 끝내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어, 지금 우리를 말하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때 당시를 놓고 말하면은 초림 때 만약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방은 심판받았겠죠.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면은 사도행전 스테반의 설교 그때나 아니면 그 전에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주님 재림하신다면은 이방은 완전히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유예 기간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거의 1900년 이상 받은 것입니다. 30절에서 의를 따르지 않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믿음에서 나느라. 아, 어떤 의를 말하는 것인가? 율법에서 나온 의를 말하는 것이죠. 율법에서 나온 의. 이방인들이 이른 의가 어떤 의인가? 믿음에서 난 의라. 예.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이삭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그 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보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결정하신 것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로 민족들의 아비로 만들기로 결정하신 것이요. 그 의에 이른 것인데 믿음에서 난 의라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 그러한 믿음을 계승한 것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나온 믿음이죠. 그걸 전가받아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씨가 된 것입니다. 31절에서 31절에서 이스라엘은 의법을 따랐다. 의법을 따랐죠. 모세를 통해서 의 계명, 의 법을 주신 것이요. 그 법을 지켰더라면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지키지 못했던 이유는 주님께서 그 때를 정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기 전까지 그들에게 이 가정 교사로 그렇게 임시 방편으로 율법을 지키도록 하신 것인데 그들은 율법의 본체, 율법의 본체이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그들 앞에 오셨는데 거부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의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32절에서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다. 자, 이게 32절은 구약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복음서 그 당시, 즉 주님께서 공사역을 하시던 때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만 해도 아직 율법이 적용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은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부자 청년이 왔을 때도 율법대로 말씀하셨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을 때도 이혼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물어봤을 때 율법대로 말씀하시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서 율법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천년왕국에 대한 법이죠. 산상수훈이라든지 이렇게 더 강화된 율법보다 더 강화된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구약시대 율법은 마음까지는 규제하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년왕국 율법은 마음까지 완전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까지 완전히 의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주님의 법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주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만 해도 주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믿는다. 근데 율법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 율법은 이 지키라고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거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게 되고
율법도 마찬가지지만 이 믿음은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이제 자기들의 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 시대를 이 신약 시대로 바꾸시는데도 거부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걸려 넘어졌어요. 구원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경시한 것이요. 가볍게 여긴 것이요. 그래서 33절에서처럼 이것은 신명기 32장 15절을 제가 참조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석이시죠. 반석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작은 돌멩이나 그런 페트로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페트로스는 베드로고 페트라는 반석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캐톨릭이 베드로를 반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언어 도단인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반석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석이신 그분 안에 들어가서 합쳐졌다. 그 의미를 하는 것이요. 그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장에서부터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했느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바울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유대인 먼저 이방인 다음으로 전했죠.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전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는가? 바울이 단순히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한 것이 전부인가? 사실 그것은 아니고 바울은 우리가 셋째 하늘에 대한 영적 지식 그리고 예언의 지식들이 있었죠.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들을 바울도 갖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갖고 있었지만은 바울은 더더욱이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복음 안에는 그 내용들도 바울의 복음 안에는 이 마지막 때의 계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또 오신다. 그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테판이 순교할 때를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잖아요. 서 계셨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상황에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바울은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장.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열성은 있고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라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48장 1절에 나오지만 그리고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서 나오죠? 왜 성경을 봐야지 아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거나 무슨 공상에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아니면 그냥 무작정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니죠.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겨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열성은 있는데 지식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 열성 때문에 성경을 못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열성이 도를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심이라는 것과 이 신앙심을 구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세상 종교들에서는 뭐 유대교라든지 불교, 캐톨릭이라든지 구원받지 못한 개신교인이라든지 이런 종교인들의 경우에는 종교심입니다. 그것은 신앙심과는 구별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엉터리로 인용한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엉터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엉터리로 사용한다는 것은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을 억지로 쓴다는 것이에요. 또는 영적으로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리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덮어 씌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에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요. 예.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그런 해석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 성경을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대단히 영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 이단 교리를 주장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적으로 무지를 자초해서 그런 무식하게 되어서 영적으로 무식하게 되어서 이단이 된 사람들, 그리고 실제 이단 교리와 이단 교파를 만든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게 되면은 결국 유대인들처럼, 믿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했죠. 이게 중요한 말인 것이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했어요. 욥기 35장 2절을 참조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욥기를 보면은 이 욥이라는 사람은 의인이지만은 자기 의가 굉장히 강했죠. 지금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것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아주 모를 수는 없죠. 근데 그것보다는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것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다른 사람 누구보다는 낫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믿는 모든 사람의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다. 율법의 끝이 되셨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죠. 율법이 언제까지 역사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율법, 유대인들을 규제하는, 이스라엘을 규제하는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안식일도 포함되고, 아니면 모든 섬기는, 제사하고 섬기는 규례들, 그것들이 언제까지 교리적으로 유효했느냐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에 끝난 것이에요. 왜 그때 끝났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나오지만 그때 그렇게 딱 선언하시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죽으셨기 때문에 이 신약, 주님 유언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유언은 그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성립이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시는 순간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전 지성소 휘장이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율법이 완성이 되고 이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바뀐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이 끝난 순간이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사역 하신 그 기간만큼은 아직 율법이 유효했던 것이다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들, 그때의 주님의 교리들은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신약 교회 시대의 교리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율법이기 때문이죠.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율법에 근거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것이에요. 자, 그리고 5절에서부터
율법에서 난 의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해 살리라. 그것들로 인해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나의 규례들과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어떤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거는 그것으로 살리라. 그것들로 살리라. 나는 주니라. 행하면 살리라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마음에 내켜서 하건 억지로 하건 아니면은 그냥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하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이요. 마음은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은 죄가 되는 것이요. 율법이란 그런 것입니다. 마음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율법은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물론 율법 시대에도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 말하자면은 유아나 지각이 없는 유아나 혹은 뭐 백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가 되는 것이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율법 시대에는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행하면 그것들로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 그래서 이 율법 시대, 구약 시대에는 율법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요. 지속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요. 한두 번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계속 행해야 되는 것이요. 물론 그때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와 다른 것은 그때는 율법을 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에도 이 신약 지금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들은 즉 말하자면 성경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에요. 구약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악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훼손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는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자, 6절에서부터 이건 어디서 인용된 말씀이냐 하면 신명기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2절에서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있는 것도 계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들,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사실 하늘에서 주신 것은 맞는데 하늘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돌판을 주셔서 그 언약궤에 넣고 그들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율법들,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들이라는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은 율법이 완성된다. 그러한 과도기적인 것이 구약 율법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바뀌었거든요.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근데 신명기 30장에서는 그걸 율법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율법이 들어갈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율법을 이루신 것이죠. 7절에서 마찬가지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죽으셨을 적에 돌아가실 적에 주님께서 지하세계로 가셨다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7장 11절에 보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위로 높은 데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셨으나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하세계로 내려가셨던 것은 하나의 이적이고 표적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것도 표적이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없고
이 심판 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되신 것은 또 이적이었고, 노뱀의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의 표적과 같은 것이었고, 그리고 그분께서 지하 세계로 내려가신 것이요, 지옥까지 가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혼이 지옥으로 가신 것이요. 그러면 그는 엄청난 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가 볼 필요는 없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께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런 말이 되겠죠. 주님께서 약 1900 수십 년 전에, 약 2000년 좀 전에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셔서 그 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옥, 땅의 심장이라는 그곳으로 갔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땅의 심장이라 했습니다. 고래 뱃속으로 비유가 됩니다. 근데 거기로 가셨는데 거기 가셔서 뭐 하신 것이죠? 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니까는 죄를 거기서 제거를 하신 것이죠. 죄를 거기다가 놓고 오신 것이에요. 죄의 보따리를 거기다가 던져놓고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 가서 죄가 거기 있나 없나 우리가 확인하고 와야 되는 것이냐? 아니죠. 우리가 지옥 가서 확인 안 해봐도 보나 마나 거기 죄들은 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인들, 복음을 거절하는 죄인들은 자기 죄가 놓여 있는 그 장소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지옥이잖아요. 그들의 죄는 지옥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자기들의 죄를 따라서 자기들의 장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 죄하고 안 끊어지면은 거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은 자기들의 죄가 심판받은 그 지옥으로 딸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자, 이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자주 입술에 올리죠. 마음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안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순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뭐라고 거짓되이 인용을 한다든지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써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순간마다 그들의 입술에 말씀이 올려져서 말씀을 오염시키는데, 그럼에도 그때마다 구원을 받을 기회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예, 입술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거짓말 하지 않고 잠깐이라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죄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왜 못 받느냐?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은 없지만 한 가지 죄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다.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는 이 말씀을 거절하는 죄인 것이요. 자, 이거는 정말 간발의 차로 놓치는 엄청난 손실이죠. 자, 9절에서부터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근데 믿어야지 좋은 말씀이죠. 입으로 시인한다. 마음으로 믿는다. 이게 서로 다른 말 같습니까? 아니면은 같은 의미의 말 같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는 대로 말하죠.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독백을 하는 것이든 타인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든 자기 생각에 나오는 대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작정하는 것은 아주 괴로운 일입니다. 특히 자기 양심에 대해서, 자기 구원에 대해서 그런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지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상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었으면은 믿은 대로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정상이라는 것이요. 완전히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마음으로 믿었는데 입으로 거짓말하겠어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입으로 나 구원 안 받았다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절, 11절을 그리고 13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오인할 필요가 없어요. 영접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영접 기도를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영접 기도는 필요 없다라든지 아니면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든지 뭐 무식한 말들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면 영접 기도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는 것이냐.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내 구원에 감사하기 위해서 드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영접 기도 하기 전에 더 빨리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마음을 믿는 것이니까. 예. 자,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의에 이르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은 같은 얘기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예, 결국에 동어 반복이에요. 11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자, 이것은 어디서 인용이 된 것인가? 구원의 순서.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제가 본문에는 썼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먼저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을 수도 있느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의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이 고백이라는 것이 습관이 되면 참 곤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만 캐톨릭에서 사도신경을 수만 번을 암송하지만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 사도신경 안에 있는 그 내용조차도 자기들이 무슨 뜻인지도 생각 안 하고 믿지 않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을 수만 번을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라는 것이 먼저 앞서게 되면은 가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선순위가 마음인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예,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야 되는 심판 자리가 있죠. 계시록의 큰 백보자 심판석이죠. 거기 서게 되면은 진짜로 이 구원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 그 천년왕국 때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말고는 거기서 불신자들은 뻘거벗은 채 설 것이에요. 그러면은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면은 또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수치, 영원한 멸망, 그 불못, 지옥에 가는 그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율법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구약 성경을 대단히 많이 알았다고 해서 구원받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과 성경 자체를 모르는 사람과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 구령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는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방식인데 그건 방식의 차이지 구원 받는 것 자체는 똑같은 것이에요.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개인적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로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것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들이 민족적인 메시아로 믿는다고 해서 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느냐 그렇게 믿지 않느냐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믿지 않고 하나의 민족적인 메시아 정도로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역시 구원을 못 받은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것도 정말 좋은 말씀이죠. 요에서 2장 32절에서
인용된 말씀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는 뜻이에요. 네, 주 예수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냥 주님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 로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것을 자기가 시인하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백그라운드에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전부 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 메시아, 주님으로서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복잡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어렵게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복음을 어떤 죄인에게 설명해 줬어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제거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자, 이것만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죄인이 해야 되는 일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나중에 공부하고 일단 믿어야 되는 것이요. 어떻게 믿느냐? 아멘 하면 되는 것이요. 주님 맞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영접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충분한 것이에요. 예. 이 영접 기도가 복잡할 필요가 없죠. 영접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는 것이에요. 도와주는 방법이지 그 사람이 정확하게 고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만능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오인하는 사람들은 영접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막 잘못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믿음으로 불러야 되고 믿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제가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자들 중에서 구원을 못 받는 자들이 있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 물론 이것이 지금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조심스러운 이슈지만은 이 오순절 은사주의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보면은 이 순복음 그쪽 계통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들은 하나의 독특한 표현을 쓰죠. 나사렛 예수, 예수님 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것까지는 좋다고 치자고요. 근데 왜 주 예수를 잘 안 쓰냐 이거죠. 그들은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은연중에 예수 하면서 다른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 많이 있죠. 지금도 있고 주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바예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 말에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그 말 자체는 위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구원할 위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헛되이 사용하게 되면은 주 예수를 부르지 않고 그냥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에 사는 어떤 예수를 부르는 것이에요. 나사렛에 있는 주 예수를 불러야죠. 왜 나사렛 예수를 찾냐 이거죠. 나사렛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느냐고 반문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이 교리적으로는 지금 시대가 아니라 이 행위가 구원에 필요한 시대, 이 마태복음 그 당시나 아니면은 대환란 때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선한 행위가 따라야지만 구원이 지켜지고 완성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하고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진짜로 예수님은 주님 불러도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에서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했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이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자, 14절에서 복음 전파의 순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누군가가 듣습니다. 듣게 되면은 그 들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서 믿게 됩니다. 자, 이 기본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이 입에서 귀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지로 할 수도 있어요. 전도지로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순서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 성경이 없던 구하기가 어렵던 시절에는 입으로 전했죠. 입으로 전하니까 더 잘 전해지는 것이요. 예. 이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은 보는 것보다 듣는 것으로 듣는 것이 믿음이 되기가 더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듣지 못하는 사람들,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갖기가 더 어려운 것이에요. 예. 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사람들, 이 죄를 짓고 정죄를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귀머거리 독사 아시죠? 그렇게 막 귀가 어두워지는 것이요. 그러면 들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럼 마음이 황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라는 것은 우리 귀라는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이 진리 말씀을 듣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귀를 주신 것이에요. 이 귀를 주님 말씀을 듣는데 쓰지 않는다면, 이 진리를 듣는데 쓰지 않는다면은 그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15절에서 파송되지 않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자, 파송이 나왔죠. 이것은 여기서 언급된 이 구절은 이사야서 52장 7절 그리고 나훔서 1장 15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좋은 소식, 그 화평을 선포하고 번영의 기쁜 소식이라 했는데 그 이사야서의 그 말씀은 천년왕국의 왕국 복음을 말합니다. 천년왕국 때에도 하나의 복음이 있어요. 그는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왕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훔서에서는 더 명백히 말씀했죠. 여기는 엄숙한 명절들이 나오고 이 천년왕국 때 장막절이 지켜지니까 그 명절이 나오고 서원들을 이행하라. 율법에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왕국 복음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복음과는 다른 것이에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 왕국 복음을 지금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칼빈주의자들이라든지 또 이런 무천년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전부 영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것으로 만든 것이요. 그래서 왕국 복음을 은혜의 복음과 바꿔버렸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닌 것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면은 죄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죄인을 심판 안 하시고 그냥 통치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 이방인들을 정리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안 하고 통치하신다면은 그게 말이 되는 것이냐? 그럼 성경이 전부 부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기쁜 소식이 아니죠. 성경이 기쁜 소식이 아니죠. 자기들이 기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죄들의 심판도 없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회복도 안 시키고 그냥 교회만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좋은 교회, 높은 건물, 아름다운 교회 짓고 그렇게 육신의 축복받고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좋은 소식이냐 이거죠.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구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과 왕국 복음과 이런 걸 전부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 복음을 벗어난 것입니다. 16절에서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다.
어떤 복음이 말한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이 왕국의 주인이 되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분명히 유대인이 왕으로 오셨어요. 예. 이, 이 제사장들과 이 유대 종교인들이 그 죄명을 적은 그 십자가 위의 그 명패를 바꾸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가 쓸 것을 써놓으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유대인이 왕이셨기 때문이에요. 이 대체 신학하는 그 개신교 목사들은 그것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 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들은 바리새인인 것이에요. 제사장들인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16절에서 그들이 들었던 그 복음이라는 것은 왕국 복음이었다.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렇죠. 또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지 믿을 수가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양심에서부터 반향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보더라도 양심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요. 말을 하는 것이요. 반문하는 것이요. 그걸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을 듣고 믿든지 양심이 하는 그 쓴소리를 듣고 복음의 메시지를 반사해서 양심이 하는 말을 듣든지 뭔가를 듣는 것이에요. 근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안 들으면은 해답이 없는 것이죠. 귀를 막은 사람한테는 성령께서 억지로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믿게 되는 이유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근거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이고 시간을 초월한 어떤 선택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무조건 믿는 그런 형태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결정을 올바로 내렸으면은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 복음을 아직 듣지 않았으면은 여러분은 그 선택이 아직 없었죠. 근데 복음을 이미 들었다면 그리고 지금 이미 듣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분은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겠다고 하면은 진짜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 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믿음도 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이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렵게 믿으려고 하다가 결국에 지옥에 가죠.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쉽게 해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모든 어려움을 다 십자가의 질고까지 다 받으셨지만은 우리한테는 쉬운 것만 주셨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어떤 특정한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유식하고 공부한 사람, 그리고 뭐 학위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귀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진리가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나머지 일은 성령과 그 사람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사람한테 넘어간 공을 넘겨준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전파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자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 포기하고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과 종교인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나왔던 이 교리 말씀 9절, 10절 그리고 13절 이런 말씀들을 이미 진짜로 거듭난 분들, 구원을 받은 분들은 수없이 묵상도 하고 수없이 암송조차도 암송과 또 이걸로
기도도 많이 하셨을 것이요.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기도만 한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이런 말씀은 너무 쉬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무슨 참조 구절을 안 찾아봐도 이 말 자체로서 이해가 가는 것이죠. 그렇죠. 이 때문에 말장난하는 사람들한테 휘말리지 않고 우리가 정직하게 믿는다면 믿음은 믿음인 것이요. 행위는 행위인 것이요. 자, 그렇죠. 믿음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믿음 비스무리한 행위가 있고 뭐 행위 비스무리한 믿음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수없이 이 거짓 교사들이죠. 목사들, 거짓 목사들은 계속 막 분류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믿으라는 말인지 행하라는 말인지 믿으면서 행하라는 말인지 믿는 것 같이 행하라는 것인지 결국에 자기들도 헷갈리는 말들을 막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난센스 퀴즈를 하는 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행위권 전하는 그러한 거짓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참으로 가관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요. 행하라는 것인지 믿으라는 것인지 그걸 자기들도 분간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난장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휘말리지 않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영접했으면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제 구원 받으신 여러분은 진리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해서 온전한 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 그것만 남은 것입니다. 그것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 것이에요. 온전하신 뜻은 여러분이 찾고 구해서 또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들을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아무리 되새겨도 지나침이 없고 아무리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두어도 넘침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자기 믿음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아는 사람이 적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적의 어떤 도전이나 이 거짓 목사들의 어떤 속임수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반박할 수 있으며 말씀을 가지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앞잡이들과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해서 말씀에 더욱 붙어 있기를 원하며 말씀을 통해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이 뜻을 깨닫고 이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선한 대열에 합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